11월 1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다가 담대히 싸우러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러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배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진흥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김시연, 김한미, 민승희, 박윤, 이세입, 최승혁 그리고 우리 성훈이까지 우리 자녀들이 대입 수학 시험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에 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3분간의 기도 사역을 우리 진흥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공이 주는 위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액튼경이라고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액튼경의 이 말은 성경에 근거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으로 달려가는 힘보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힘 훨씬 더 큽니다.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줘도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길을 막 갑니다. 막 가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되보세요.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지게 해보세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권력이 없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권력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왜 사사기가 영적 암흑의 시대가 되었고
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가 되었는가? 키워드가 뭐냐?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에서 드렸어요. 자기 지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여러분, 교회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기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지음. 그게 십자가거든요. 교회는 십자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것도 더 능력 주시고 저것도 더 풍성하게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예, 그런 기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자기 지음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렇게 받은 그 풍성한 그 많은 것들이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권력이 아니라 기드온의 권력은 오늘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그냥 흔들어 버리셨어요. 이기도록.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과 대적한다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되자 여룻바알, 즉 바알을 무너뜨리는 전쟁으로 이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기드온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 이거 푸는 전쟁으로 끝내버려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변질되고 말아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 실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기드온의 모습.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저 굽슬거리고 갓 지파에게는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그냥 쓸어버리는, 갓 지파의 두 거울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어제 자기들이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숫곳과 브누엘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걸며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처음 사명을 감당하는 초기에 그때 이름은 여룻바알, 즉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분명히 기드온은 이렇게 바알을 무너뜨리는 사명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 기드온은 같은 신앙 공동체, 같은 나라 공동체 백성, 자기 백성 죽이는 일로 전쟁을 끝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군사로 우리가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무엇을 무찌르는 군사로 시작을 하느냐?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군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서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한, 자기의 감정, 이거 푸는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놓고
그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적지 않은 분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사기 8장에 나타난 기드온의 행동 중에 우려스러운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건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의 장군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은 기드온이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그 장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했더니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기드온 본인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배고프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할 때 기드온을 조롱했던 숫곳과 브누엘, 그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누구를 잡아서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그곳으로 가요. 기드온의 이 행동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위험한 행동이었을까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었어요. 그죠? 우물가에서 우물 먹는 인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300명만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대항했던 미디안 군사의 최초 인원이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 13만 5천 명이 거의 다 죽고 1만 5천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1만 5천 명. 미디안 군사가 아직도. 자, 그러면 300명의 군사예요. 아직도 여기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고 여기는 아직도 1만 5천 명이에요. 군사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1만 5천 명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300명에 비하면. 그런 상황에 아직 물론 세바와 살문나로 사로잡긴 했지만 이 1만 5천 명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1만 5천 명으로 구성된 미디안의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자칫하면 적군에게 300명 용사는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이 300명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놨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숫곳과 브누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드온 자신이,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북한이냐? 중국이냐? 이거 갖고 한동안 또 우리나라 뉴스거리 꽤나 시끄럽대요. 어떤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주적을 일본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참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한 나라에 주적이 있어야 되나요? 또 그것도 일단 우리나라가 하여간 아픔이에요, 아픔.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적은 누구여야 됩니까? 미디안 나라가 기드온의 주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주적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관심은, 기드온의 주적은 미디안이 아니에요. 지금 숫곳 사람들이에요. 브누엘 사람들이 주적이 됐다고요. 자기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 마귀가 주적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주적을 삼아놓고 그 주적,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적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단 마귀란 말이죠. 할렐루야.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원한, 자기 감정 푸는데 지금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친 몸으로, 허기진 몸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할 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한 그 상한 마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숫곳과 브누엘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기드온을 왜 쉽게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 참 어제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숫꽃과 브누엘, 그 바로 옆이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과 접경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요, 빨치산들이 남아 있었어요. 북하고는 안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뭐 지리산이라든가 뭐 큰 산 속에 빨치산들이 숨어 있다가 말이죠, 낮에는 그 마을을 국군들이 지배해줘요. 근데 밤에는 빨치산들이 지배.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요. 빨치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산골 동네는요, 죽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낮에는 군인들이 와 있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지배하니까 막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당시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빨치산이 지배하기도 하고 국군이 와서 지배하는 그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조금만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했다면 이렇게까지 자기 원한 푸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고 주적이 미디안이 아니라 숫꽃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주적이 사단마귀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식으로 자기 감정, 자기 원한을 풀려고 하나요? 여러분 어제 보지 못한 부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뭐하매? 신문을 해요. 기드온이.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기드온이 숫꽃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요. 그래서 그 소년을 신문을 합니다. 무엇을 신문했을까요? 야, 너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그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자고 이 얘기했던 사람들 누구누구야? 이름 대.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여기 한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요,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유아입니다. 유아. 이유기의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한 소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니, 이유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누가 기드온에게 떡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놓고 신문합니다. 그래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죠. 77명 방백들과 장로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온통 지금 기드온의 관심은 사단 마귀에게, 미드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숫꽃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의 일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를 무찌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감정 풀어볼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하는 행동은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 사람, 원한 갚는 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권력이 정의롭다면, 권력을 가질 때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권력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권력은 이처럼 힘이 생기는 즉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권력을 잡아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누가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기 사명의 길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권력을 잡아갖고 정의를 세우겠대요.
사상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권력을 잡잖아요. 숫곳 사람, 분이엘 사람 다 죽이고요. 세바와 살문나까지 다 죽입니다. 이제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복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저 무서운 살인마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드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22절에 그때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기드온을 존경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그때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이제 기드온이.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예 해줍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자기 원한으로 막 숫꽃과 분회를 다 쓸어버리고 살인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자,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23절 기드온이 하는 이 말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의를 말한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지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의를 입에 달고 산다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설교한다고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자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들도 좋은 설교 들었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 들었어,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고 했다는 그 자체로 내가 은혜로운 자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거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옳은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새벽마다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맨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그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이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했다고 내가 그 사람인 것인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변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싸움을 제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날 내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23절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23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말은 정답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를 거절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24절부터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씩 자기 권력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24, 25,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해놓고 그 다음부터 기드온이 무슨 행동을 바로 취하냐? 금 귀고리, 의복, 각종 패물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금으로 뭘 하나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 예봇을 만들어요. 27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예봇을 만들어요. 예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겉옷.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으로 만들어내요. 이게 뭔 얘기냐? 지금 기드온은요,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 지금 기드온은 나라의 군사력과 나라의 정치력과 나아가의 이 종교적 권력까지 다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25절 보면요, 백성들이 금 귀고리와 패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25절 맨 끝에 보면요, 던져버립니다. 이 기드온에게. 던져버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그죠? 25절 첫 반절에 보면 즐거이 드린다라고 했는데 던져버립니다.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을. 금 귀고리와 각종 패물을 모아서 제사장이 입는 예봇을 만들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드온은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죄를 짓고 마는 것,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슬기로운 성경 읽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는 순간 기드온처럼 산다니까요. 나중에 바알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자기 원한, 자기 감정 푸는데 신앙생활, 허비, 자기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살아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주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걸 완벽하게 놓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가 되었고 나라가 평온했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구만. 왜 그래요 목사님? 평안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40년간 평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평온일 뿐이지 기드온 자신의 인생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28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단서가 하나 나와요.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라는 단서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없는 것, 그 상태로 평온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기드온이 그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기드온 그 자신의 인생은.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 이하로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드온에 대한 설명을 보실 때 무슨 설명만 나오냐?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식들이 많았고 첩들도 많았으므로 아들들도 많았고, 이런 설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30절, 31절, 32절 보면 그 기드온의 40년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느냐? 첩들 두고 아내들을 많이 두고, 그거로 인생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지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자기 지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가을에 거의 2년 동안 자기 지음, 자기 내려놓음, 자기 비움, 이런 설교를, 계획한 설교를 이제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교회론,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도 무엇이 전제된 사람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십자가, 자기 지음이 안 되면요, 이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한 사람을 택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쓰겠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복음의 충만함을 세우려고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조국교회는 이 공동체에 대한 영적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들을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우는 겁니다. 나를 치우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한 번 받은 게 중요한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없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루분의 신앙이에요. 하루분의 신앙.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하루분의 신앙이라고요. 대단한 영적 경험이 있고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고 해도 그 다음 날 그냥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영적으로 다 넘어졌는데 내가 미디안 물리쳤어, 이 소리만 기드온이 40년간 울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업적 그거 하나 자랑하면서 40년간 울고 먹고 기드온은 죽었다 이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명의 길을 걷지만 자신의 감정, 원한 푸는 일로 마무리합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을 대적하는 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감당한 사명의 삶은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원한 푸는 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십자가 군사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원한 푸는 싸움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시려는 분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모습은 말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삶은 자신의 욕망뿐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왕,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철저한 자기 자아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인생 평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갑니다. 너무 아쉬운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헌이, 환미, 승희, 윤희, 성훈이, 세입이, 승혁이 하나님 저들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한 그대로 공부한 것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떨지 않게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체험하고 시험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지름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